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하고 아나돗으로 쫓아냅니다.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자는 이 이야기가 엘리 가문에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에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써 우리는 솔로몬이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들의 공과에 따라 이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이 표면적인 이야기를 읽게 되지만 사실 그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나돗 하면 또 예레미야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이 아비아달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 아나돗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지 또다시 단 한 사람 예레미야만 남아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다.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이전에 아도니아는 이 뿔을 잡음으로써 살아나게 되고 기회를 얻었었죠. 분명히 이렇게 아도니아와 요압의 예를 봤을 때에 제단 뿔은 분명히 거룩한 성물로서 이 억울한 누명을 쓴 자들을 신원하고 재판의 공정함을 가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압은 자신이 행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각하고 있어요. 그는 잔인한 폭력성과 다인마저도 한 수 접게 만드는 뛰어난 정치력으로 아주 교활한 무력가로서의 탁월함을 보여왔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던 것이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뿔을 놓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나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인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요압은 아도니아의 경우처럼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처벌을 당하게 되죠. 요압에게는 이 제단의 뿔이 용서와 신원의 상징으로 작용되지 않고 오히려 심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처벌의 이유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사륙의 장면들이 결코 긍정적이기만 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왕이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선대의 공신을 제거하는 아주 일반적인 정치적인 수단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도니아의 미련함이 너무나도 손쉽게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잠깐의 오판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배후에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땅히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속 왕의 세속 정치의 일면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바로 그런 부정적인 행위들조차도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영원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 요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는 결국 광야에 묻히고 맙니다. 왕은 요압 대신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사독 제사장을 임명하였다. 이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군사령관과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우리는 내일 이제 시므이의 죽음을 읽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 다윗의 명령 중에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이 솔로몬이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그들을 선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열왕기 기록자는 그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생략하고 침묵합니다. 이로써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을 잘 실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행위의 보응 측면에서도 잔혹한 사륙이 부각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선의에 대한 신실한 왕, 샬롬의 왕으로서의 시작이 누락된 것은 굉장히 꺼림직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가 솔로몬의 최후를 우상 숭배자로 그려내는 것은 그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 속에 이 제국에 대한 야심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정치적인 암투 속에서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세속 군주에게 어떻게 일임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왕을 당신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십니다. 단지 예루살렘의 왕만이 아니라 세속의 모든 군주들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잘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속 군주들이 이 세속적 방식으로 일하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판단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마침내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언자들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권력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세속 군주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일부 주어졌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속 사회의 모든 결정들 속에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이 정밀하게 선언되고 또 선언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겸손한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둘의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고 철권의 통치가 아니라 사랑과 샬롬의 통치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질서와 샬롬과 평화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겸손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침내 드러나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